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귀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실수까지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한 제단,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광제단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의 둘째 날 맞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우리 김성환 장로님 네 분을 20년 전부터, 20년이 뭐야? 더 됐죠. 제 총각 때 뵀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소개를 하셨는가, 내가 속으로. 근데 꼭 그게 아니구만요. 아닌데 우연찮게 우리 장로님 참 멋있게 생기신 분인데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구만. 세월 앞에는 아주 뭐 우리 권사님 또 기독군이시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물속에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알로 태어나든 새끼를 낳든 이제 물고기마다 다르잖아요. 알을 낳는 것도 있고 새끼를 낳는 것도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속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물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고 죽을 때까지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숨이 끊어질 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숨을 못 쉬는구나.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와야 알아요. 물이 귀하다는 걸 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된 줄 안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소리를 종종 해요. 예배 때 늦지 마라. 예배 때. 왜냐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 저희가 이제 일산에 사니까 북녘 땅에 수십 킬로예요. 38선이요. 그밖에 안 돼. 수십 킬로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자기 자식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만 예수 믿고 수십 년 산 사람이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열차가 3시에 지나가. 그 시간에 항상. 그러면 그때 깨는 거야. 그리고 1분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옆에 사람이 표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자식도 자기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 자기 어머니 때부터 옛날에 원래 복음이 북한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갔는데 이 자식은 자기가 믿는다고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면서 수십 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늦지 마라 그래.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죄다. 두 번째, 밥 남기지 말아라.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밥 남기지 말아라. 왜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지구상에. 30초마다 하나씩 죽어간다. 밥을 굶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먹어라. 잔반 남기지 마라. 도저히 말 안 들어. 계속 남겨. 그래서 잔반통을 없애버렸어. 무조건 풀면 다 먹어야 돼. 국물까지. 잔반을 아예 남기지 마도록 잔반통을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주방팀에서 세상 좋대. 찌꺼기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북한 선교 대부인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모퉁이돌 선교회.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도 못 들어가고 북한도 못 들어가는데 찍혀가지고 북한도 갔다 오고 중국도 들어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중국에 가가지고 식당회를 갔는데 한국 식당회를 갔더니 거기 조선족도 있고 그러는데 이만한 소년 하나가 찡긋찡긋 자기한테 눈치를 하더라네. 자기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눈치를 챘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더니 자기를 희끗하게 쳐다보면서 데려가.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얘가 누구냐면 탈북자였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근데 예수를 믿어. 중국에 와서 믿었는지 애초에 북한에서 믿고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만 15살 먹은 애가 예수를 믿는 소년이야. 근데 이제 한국 사람 표가 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말투도 다르고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 또 뭐 믿음 이야기하고 또 교회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한에서 온 사람인 줄 안 거야 얘가.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거기서는 말을 못하니까 이상 목사님을 식당으로 데려간 거예요.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소원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예수 믿냐고 물어보거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어. 첫째, 성경책을 한 권 갖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 성경책. 우리는 성경책 집에 지금 가서 한번 세봐요. 몇 권이나 있는가. 안 읽어서 그렇지 유아실에서 애들이 성경을 박박 찍고 있어. 성경책을 던지고 있고. 그래도 자식이 귀하지 성경이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웃고 있네. 빙그그래. 그 애가 뭐가 될까 앞으로. 네? 우리가 지금 복을 차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샀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컴패션이라고 알죠? 차인표가 선전하는 거. 그것이 원래 6.25 동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선교단체예요. 미국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 6.25 끝나고 얼마나 우리가 참혹했냐면 밤길에 가는데 넝마주의가 애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나동거라 다니는데 팔뚝을 하나 뚝 집어서 넝마통에다 넣더래. 그걸 선교사님이 봤어요.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구나 아이들이.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호소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살리자고. 그래서 한국에 기아를 도왔기 시작했고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선교단체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유일무이하게 원조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후원 국가가 된 최초의 나라예요.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컴패션을 지원하는 국가가 바뀌었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래. 이 소년이. 두 번째 소원이 있대. 그건 뭐냐? 11조를 4년 동안 모아놨는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11조를 드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 드릴 데가. 교회를 못 가니까. 잘못해서 돌아다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니까. 제가 연변을 가봤어요. 연변에. 한 10몇 년 전에 연변을 갔더니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갔는데 그
우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절대 이 꽃제비들, 개들이 막 이렇게 손 벌리고 할 텐데 절대 주지 말래.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을 바짝하고 속으로 그래도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몇 개를 꾸짖기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 명도 없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만 봤던 꽃제비들. 북한에서도 뭐 젊은 어린 애들. 짐승 취급받고 있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이틀, 3일 전에 공안 당국이 와가지고 얘들을 전부 잡아들여 갔는데 갈고리로 찍어가고 밧줄로 던져서 끌고 가고 짐승처럼 개처럼 전부 인종청소하듯이 꽃제비들을 쓸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대. 그래서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핏줄을 갖고 태어난 인간인데 그들도 똑같은데 우리와 똑같아. 그들도 배웠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들도 차례유물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돈 20만 원에 북한의 10대 소년, 20대 초 젊은 애들이 중국에 60, 70 먹은 노인네들한테 팔려갑니다. 20만 원, 30만 원 받고 거기서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죽여버려도 공안이 잡아주질 않고 그렇게 살아요. 불로 지져버리고.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서 여기 태어나가지고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인데 주제에 넘는 소리지만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만큼 좋을 때가 있었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고려시대, 이조시대 때도 먹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복음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어요. 종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억압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굶어 죽는 건 예사였고 아무리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도 신분이 탈피가 안 된 시대가 있었잖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대통령을 욕하고 뭔 소리를 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 어찌됐든. 그리고 먹는 거 해결됐잖아. 먹는 문제. 지금은요 굶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아니, 뭔 소리냐고? 국가에서 먹여 살려버려. 꼭 거의 난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 일을 하나하나 똑같아. 조건만 맞으면. 이 일을 해도 이 일을 하면 그 돈이 안 나와 국가에서. 그러니까 아예 일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받는 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어찌됐든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이 있잖아. 교회가 있고 어찌됐든 잘 살면 뭐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만큼 행복하고 잘 산 적이 있었는가? 어찌됐든 이유 막론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소년이 세 번째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나만의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한번 받은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울었어요. 네 기도가 오늘 응답되는 것 같다.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주고 11조를 받고 무릎 꿇는 개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제 아는 분이 북한에 중국에 선교를 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탈북자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 탈북자만 전문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죠. 아주 위험합니다. 북한에 억류된다는 목사님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탈북자 하다가 걸려 들어가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거거든. 잡혀간 거거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한 군데 있질 않아요. 위험하니까. 막 옮겨 다닌다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서류가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 그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 그러면 이 아파트에 며칠 있다가 저 아파트에 며칠 있다가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거처를 옮기면서 하는데 이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가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 얘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들키면 큰일 나니까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방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보고 그래. 1번이 뭔지 압니까? 그래. 기도 제목 1번이 뭘까? 북한에 있는 가족? 남한에 어떤 빨리 가게 해달라고? 아니야.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야. 남한의 교회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남한에 와요. 필사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살겠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남한의 교회를 온다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얼굴이 어두워져.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북한의 교회만도 못하다는 거야. 북한의 지하교회 이렇게 예배 안 드렸다는 거야. 중국에 가면요. 찬송가가 99절까지 있는 게 있어. 99절. 우리는 5절도 길다고 안 부르려고 그래.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이야. 1시간만 넘어가면 조음이 있어서 있지를 못해. 설교는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시간 짧다고 불평을 해? 길다고 불평을 해?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너에게 맡긴 일을 내가 다른 이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소리를 30년 전부터 들었어요. 삼각산에 가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 당시에.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대 하나님이. 나는 그 소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무섭더라고. 안 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도 하늘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주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아.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영이 떠나버린 거야. 영이 떠나버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인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은요. 믿어지는 게 복이야. 제 아는 분은 예수 믿으려고 새벽기도를 1년 다녔어요. 근데 안 믿어지더래.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가서 때를 썼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첫날 가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 깨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에? 이런 질문 받아봤어요?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다. 내가 어느 날 우리 교인들한테 조사를 해봤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한 번도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 질문을 안 받아본 사람 있냐고 손 들어봤더니 3분의 1이 들더라고. 제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세례식을 할 때 이번 주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줄 텐데 세례 문답할 때 물어요. 오늘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여러분 목사 된 나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하겠어? 그렇지 않아. 장로님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하겠어?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새신자가 오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내가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새신자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확신 있고 믿음 있는데 옮겨온 사람이 있고 전혀 맹탕인데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맹탕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안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에 안 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보면 알거든. 벌써 예배시 버티게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네가 뭐인데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더럽게 길게 하네.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새가족실로 와. 그러면 내 마음이 바빠요. 급해.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안 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질문을 던져야겠다. 뭐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뭐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구슬려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어디 갈 것 같아? 이건 뭐 기분 맞춰줄 일도 아니고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이 원튼 안 원튼 반드시 이 질문을 한 번은 받아봐야 돼.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흔히 사람들이 3번의 기회가 온단다. 부자 될 기회 3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알기 쉽게 하려고. 나 복음은 아닌데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인생에 2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이다. 2번째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2번째 기회. 근데 학창시절에 믿었다가 떠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10년 만에 왔다. 총각 때 믿었다가 이제 왔다. 결혼하면서 믿음 버렸다가 이제 왔다. 그 사이에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 사이에 당신이 죽든지 예수님 오셨으면 당신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부른 거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뭐 안내위원이 불친절하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거 하나 보지도 말아라. 사람 만나러 왔냐? 예수 만나러 왔지. 어렵지요. 초신자 않잖아. 근데 첫 단추를 잘 껴라. 첫 단추를 잘 껴라. 교회를 아주 착각하고 들어와. 처음부터. 대우받는다고 생각해. 전화가 와 종종. 주차장이 있니? 없다. 우리는. 없어. 뭐 주차장은 없다. 뭐 영어 가르쳐 주냐고 그래. 애들. 영어를 왜 교회에서 가르쳐 줘? 학원에 가서 돈 내고 배우라 그래. 우리 영어 안 가르쳐 준다. 성경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무슨 영어를 가르쳐 줘? 응? 오늘 전도지를 내가 직접 봤어요. 내 눈으로 의심했어. 전도지 이렇게 써 있더만 교회 주차장 교회 있고 뒤에다가 주차장 완비 그렇게 써 있더라. 전도지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여러분 주차장이 없다고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는 멀다고 해가 뭔데?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돼버렸어. 아이고 재수없다. 자기야 한려대학이나 가야 되는데 그 먼데 서울대학까지 어떻게 가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막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 났어요. 직장은 멀어도 다 쫓아다녀. 지방으로 회사가 이전하면 가서 방을 얻어요. 아주 주말 부부가 돼. 교회는 좀만 멀어지면 안 와버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벌써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응답받고 싶지요? 아멘을 안 하네. 응답 안 받으실 거야? 응답받고 싶지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역사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세월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를 걸어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을 갈다가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땅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든지 병이 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이제 계속 바뀌지, 주인이.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오늘날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한 번씩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그 시대에 있었을 만한 일들이에요. 딱딱 알아듣죠. 다 안다고.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느니라 소리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다 기억해요. 그래서 시야는 안 좋은데 목자가 소리 내면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길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성경의 그 한 절인데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 절이 다 담고 있어. 그게 천국 비유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영리해요, 미련해요? 집에서 난리 났을 거야. 미쳤다고. 그 밭을 왜 사냐고. 아무리 그렇다고 집을 파냐. 근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에서 소문 들어가면 안 팔아버리는데. 그 땅 주인은, 밭 주인은 이 어리석은 놈이 많은 값을 쳐주고 이걸 산다고 집을 팔았대. 세상에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잔뜩 올려서 받았어. 누가 똑똑한 거야? 판 사람이 똑똑해, 산 사람이 똑똑해. 산 사람이 똑똑해. 그래서 기뻐하여 갔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 차지하기 전에, 소문나기 전에 내 것이 됐으니까 딱 그걸 차지하고 나서면 가족들도 다 이해하고 이웃들도 다 이해하고 판 사람은 땅을 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해요. 눈. 주인은 그걸 못 발견했잖아.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교회만 공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공사. 그죠? 요거 공사하는 사람 있어요. 전광판 공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막 자랑해. 뭐 수십 개 교회를 했다고, 수백 개 교회를 했다고 그러고 내 손으로 안 거친 데가 없다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참. 저보다 전국에 있는 교회를 더 많이 다녀보는 거야. 더 잘 알아. 어디 교회 가면 뭐 어쩌다 저쩌다. 교회 가면 얼마를 들여서 지었다는 둥, 뭐 정보를 줄줄줄 깨고 있고 그 목사님이 어쩌다는 둥, 뭐 부흥을 해서 몇 명이다는 둥. 교회 다니냐? 말을 안 해.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집 차량을 쓰게 된 거예요.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차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그 기사가 이제 오게 됐는데 내가 온 날 내가 딱 물었어. 내 양심에 교회 차를 운행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보통의 경우 밖에서 그냥 있습니다. 집차 대놓고 차 속에서 차 마시고. 담배까지는 안 피우지. 교인들 눈치 보이니까. 그렇지만 떠들고 있고 예배 안 드려요. 내가 이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내가 한 대를 썼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개척교회라 많지 않고 내가 신경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그 젊은 기사를 불러다가 내가 부탁하는데 예배를 드리자.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근데 드리겠대. 그리고 2년을 했어요. 2년.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졌어. 주일마다. 시간이 늦는 적도 없어. 왜냐? 돈을 40만 원 받았거든. 네? 돈 40만 원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1분도 안 늦고 친절하고. 근데 2년쯤 됐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안 타기 시작해. 네. 한 6개월을 공차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돈이 아깝잖아. 다른 사람이 탈 사람이 없어. 다 차 가지고 와버리고 뭐 노인들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 차량이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이 당신도 알다시피 거의 몇 달 동안을 혼자 다니지 않냐. 자기도 알지. 미안하지.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쓰기로 하고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와버렸어. 전화 안 받아. 2년을 예배 드렸는데 제가 못난 거예요.
2년간 설교를 들었어. 뒤에 앉았어. 근데 끝나니까 안 와버렸어. 그렇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그래. 기도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저는 한 번도 내 양심에 야, 오늘 기도를 좀 충분히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만큼 기도를 많이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 항상 죄스럽고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뭐 새벽기도 안 빠지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잖아.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워낙 쫓기고 바쁘게 산다고 이유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은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 그렇게 표현된 말씀은 없더라고요. 다양하게 표현가 됐지만은 다양하게 기도가 호흡이라고 직접 표현한 건 없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네, 그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 자체는 없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16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거기서 찾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건 다 쉬어도 돼. 신체 기관도 위도 쉴 때가 있어. 음식이 안 들어가면. 팔다리도 잠잘 때는 쉴 때가 있어요. 눈도 감고 쉴 때가 있어. 근데 심장은 쉬면 안 돼. 심장이 쉬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어느 정도로 쉬지 말아야 되느냐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힘을 내라고 그래요. 힘이 들어 죽겠는데 힘을 내라고 그래. 그래야 사니까.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밥을 먹으라고 그래. 그죠? 그러잖아. 그리고 막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숨 쉬라고 그래. 숨 쉬어. 숨을 쉬어라. 숨을 쉬어야 사니까. 막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옆에서 놀래가지고 숨 쉬라고. 숨을 쉬라고. 그래도 안 되면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고 강제로 숨을 쉬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어렵다고 예배는 안 드리냐고. 힘들수록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에너지를 받지. 그래 안 그래요? 시험이 들었어. 경제적으로 시험이 오든지 집안에 우환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하나님께 나와야 돼.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안 하던 철야를 해야 되고 안 하던 금식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됐어. 힘들면 무엇부터 안 해버리냐면 예배부터 안 드려버려. 힘들면 무엇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안 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얘기했냐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걸 누가 죄로 생각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는 뭐 하는 사람이나 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9가지 은사 중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기 싫은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선물이거든요. 이게 은사예요. 그냥 방언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예언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병도 다 고치는 건 아니야. 그걸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해야 되나,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감옥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적수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파가지고 30일 동안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다니엘의 그 정적들, 다니엘을 올무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이 너무 놀라워. 어떤 믿음이냐? 다니엘은 30일도 못 견딘다. 그러니까 딱 30일로 제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0일간만 영원히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30일간 기도 금지. 근데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은 30일도 못 참아. 반드시 30일 안에 기도한다. 30일이면 다니엘 잡아들이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엄청나지요. 다니엘의 믿음이 원수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한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딱 잡아냈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딱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는 죽어도 뭐는 모신다? 기도는 쉴 수 없다.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숨과 바꾸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 종종. 지금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몇 번째에 드는 전기기술자야. 이 사람은 특수한 전기기술자야. 그냥 일반 뭐 이런 정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나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요. 하룻밤에. 어떻게 버느냐? 거대한 어떤 공장에 그런데 근데 전기가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제철소 막 이런데 전기가 문제가 생겨서 전기를 고쳐야 되는데 셧다운, 이걸 다 내리고 전기를 고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내리면 엄청나게 피해가 생겨. 전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시작하면 수십억이 손해가 되는 공장도 있어요. 한번 내렸다 올리면 전기가 잠깐만 끊어지면.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 막 이런 회사들 복잡해요. 근데 전기는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를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 현장에 가서 고쳐야 돼. 이해돼요? 근데 그 전기가 100V, 220V가 아니에요. 수천 볼트, 수만 볼트짜리 전기가 흘러. 그런 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상태에서 고장낸 부분만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대문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이 그러니까 새벽에 1시고 2시고 연락이 와요. 급하게.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나가요. 그래도 한 번 나가면 1, 2천만 원씩 버니까 잘 살았죠. 부인이 권사님이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를 못해. 그러지 않겠어? 위험하니까.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 그랬어. 그런 일로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분이 그러셨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지만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 그렇잖아. 네.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제 아는 목사님이 바닷가에 살았어요. 옛날에 먹을 건 없고 아버지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시체도 못 참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뭘 잡다가 죽었는지 몰라.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야.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 장례 치렀어. 나간 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큰형님이 뒤를 이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동생들. 큰형님이 나가서 또 몇 년 일하다가 큰형님이 죽었어. 시체도 못 찾고. 그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나간 날 장례를 치르는데, 날짜로 장례 치르는데 어머니가, 그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다시 내 새끼가 바다에 나가면 나는 사람 아니다. 지긋지긋하다, 이 바다. 자기 남편 잡아갔지. 큰아들 금쪽 같은 자식이 죽었잖아. 절대 우리는 바다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결심한 거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보름이 지났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둘째 형이 울면서 나가더래. 배 빌려서. 왜?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자기 형님이 며칠 전에 죽었는데 자기가 안 나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그런 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 근데 이 세상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한 명에도 복음 못 전하고 죽었어요. 알죠? 창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짐 엘리엇. 50년대 에콰도르 가가지고 경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추락했는데 한 명에게도 예수 못 전하고 그들에게 창 맞아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발견됐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아주 부잣집의 명문가의 자식에다가 영국 최고의 학교를 나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대에 선교사를 간다고요. 그리고 가서 죽었어요.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들이 그곳에 또 갔어요. 근데 그 부족의 전통은 여자는 안 죽여. 남자만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의료를 베풀고 간호를 베풀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자기 남편을 죽인 자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 원주민이. 그리고 당신들이 누구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줬어. 당신들이 몇 해 전에 죽인 그들의 미망인이다. 우리가 충격을 받았죠. 그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그런 삶이다. 거기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목사가 나오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희생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어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걸 비판을 했어요. 짐 엘리엇이나 그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부인들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몇 년 후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기도 외에는 어떤 종류도 안 일어난다. 이게 귀신 쫓아내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만 가지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쫓아내고도 싶었고 예수님이 쫓아낸 것도 봤고 그래서 믿음도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근데 안 나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 말은 자기들도 그전에는 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제자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된 거예요. 이상하게 안 돼. 안 나가.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너희의 기도가 지금 약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 귀신 나가는 거, 병이 낫는 거,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어떤 인생이 달라지는 거, 방황하는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냐? 기도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 장사꾼들만 가득 찼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쫓아내시고는 뭐라고 그랬냐?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여기서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될 것이다. 그 말은 첫째, 만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 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야. 들려서.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두 번째 집회를 마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내 평생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의 불덩어리가 여러분의 심장마다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대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한 3, 4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아, 예. 오늘 가면 한 1000명 정도 모여 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자주 가니까 알지. 예, 그러겠죠. 근데 네가 설교하면 한 100명 정도가 은혜를 받아. 그러시겠죠. 그 100명 중에 10명은 울어. 근데 우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만 변화돼.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제가 맞다고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어디를 가든지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한 명 찾는 거예요. 한 명. 그 한 사람. 불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죄를 버리는 사람. 이 중에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과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죄를 버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삶으로 인생에 대해 변환점이 일어나는 한 사람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용서하리라고 통곡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흥의 열매지 본질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랬어. 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가 되는 거야. 노래.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 그건 예식이야. 예식. 예배가 아니고 결혼 예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내가 죽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죽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삶. 그것이 예배죠.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한다. 기도의 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력한 사람이 없어도 돼요. 교회. 숫자가 많이 안 모여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기도.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도 기도 안 하잖아. 이 민족에서 비판하고 데모하고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당 야당 갈려가지고 호남 영남 갈려가지고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갈려가지고 뭐 강화문 뭐 어쩌고 저쩌고 태극기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소리야. 오직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꿔. 교회를 바꿔 건방지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을 바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왜 아멘을 안 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를 바꾸겠다고 난리야. 건방진 소리야. 교회를 어떻게 바꿔? 교회를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 부산인가 안산인가 어딘가 아니요. 엄청 시끄러운 교회를 가셨대 이분이. 예?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 할 게. 폐가 갈려가지고 싸우니까. 이분이 6개월 동안 강대상 앞에서 뭐 교회가 어수선했는지 뭘 깔아놓고 기도만 했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5개월 6개월 지났더니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래.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됐대. 사람 말은 필요가 없어. 회의를 몇 시간 해봐요. 답이 나오는지. 여러분 3시간 회의에도 답이 안 나와. 3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제 말 틀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엄청 우리가 방해받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니까 못 믿게 날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 기도를 능력을 알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래서 기도를 죽기 살기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중에 환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뭐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앞이 캄캄해. 뭐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흥분하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시간이 남으세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기도가 돼야 돼. 취미는 독서가 아니야.
취미는 여행이 아니야. 다 필요 없는 거, 허무한 거야. 외국에 나가서 돈 쓰고 돌아다녀봐. 결국은 뭐하냐? 돌아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야. 돈 쓰고 고생하고 쇠 빠지게 고생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뭐 제주도 어쩌고 한번 돌아다녀봐. 집에 딱 도착.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래. 확인하러 다니지 마세요. 갈 필요 없어.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교회, 성광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 무슨 세미나를 쫓아다니나, 뭐 밖에 뭐 선교 훈련하고 돌아다닌다고 뭘 다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송할 적에 병이 낫고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더디는 것 같지만 빠르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할렐루야. 제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어. 어디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맞으러 갔더니 몇 년 전에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을 들었어. 맥을 딱 짚더라고, 의사가. 그러면서 나보고 직업이 뭐니? 그래서 직업 알아서 뭐 할라요? 웃어. 직업이 뭐니?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밖에서 밥 먹지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귀신같이 하네. 밖에서 밥 많이 먹고 돌아다니죠? 그래. 그렇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겠어. 밖에서 밥 먹는 건 밥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대. 그건 덕이에요. 밖에서 먹는 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나한테는 살이 안 간대. 조미료 들어가지, 고단백이지, 정성 없지. 반찬이 작아도 집에서 먹는 법이 알차대. 그렇구나. 밖에 쏘다로다닐 필요 없어요. 이 재단이 최고인 거야. 알겠어요? 어떤 바보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바보가 있어. 그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야. 막 다른 목사가 좋아서 난리야. 미친 거야. 남의 서방 좋아하는 놈과 똑같은 거야. 미친 거야. 미쳐. 제정신이 아니야. 이 재단에서 은혜를 받고 이 재단에서 기도를 하고 이 재단에 열려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용납하세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숨어있는 두 개의 축, 사실은. 그게 뭐냐? 첫째가 기도야. 저는 처음부터 기도, 맨날 기도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기도하는 목사 훌륭하다. 근데 더 훌륭한 목사가 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는 더 훌륭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개척할 때부터. 그래서 철야를 우리 전교인의 50%씩 항상 나왔어요. 100명 모이면 철야 50명. 300명 모일 때 150명. 1000명 모이면 500명. 근데 조금 이제 50%까지는 안 되더라고, 이제는. 이제 조금씩 떨어져. 근데 그것도 못마땅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올 연말까지 철야에 1000명 나오라고 그랬어. 하여튼, 모든 부속기관, 공간까지 다 만들어 볼 테니까 철야에 1000명 나와라. 돌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느 날 10년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교인이 200명도 안 될 때 상가에서 어느 날 철야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 사역자가 300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 아멘 하대. 교인 200명도 안 되는데. 철야에 나온 사람이 100명인데 300명 중보 기도자가 나타난다. 내가 그랬어. 전부 해도 300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고 계셔. 여러분, 살찐 사람을 건강하다고 안 해요. 옛날에는 미련해가지고 살찌면 건강하다고 그랬어. 가지고 사익감도 마른 사람은 싫어했어.
배 나와야 돼. 배. 막 배사장이라고. 사장배가라고. 그거 게으른 거거든. 막 배 나온 사람은 1등 사익감으로 한 적이 있었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지금은 다 싫다고 그래. 게으르다고. 살이 찌다고 건강하질 않아요.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기도해야 건강한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축은 기도야, 기도. 그래서 항상 가면 성전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녁에 가면 3, 40명씩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인도 안 해도.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한 번도 도둑놈이 안 왔어. 한 번도. 하나도 잃어버린 적 없어. 16년을 개척하고 왔는데 하나도 도둑놈도 없었고 상가에서 철야를 해야 되는데 상가에서 얼마나 금요일 날 소리를 질러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 옆에 독서실이야. 독서실. 근데 우리가 먼저 있었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독서실에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 시끄러운데 각오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시오 그랬어. 그때 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잘 지내봅시다 그러더라고. 네가 맛을 못 봤구나. 내가. 어쨌든 이걸 잘하세요 내가 그랬어. 피차간에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지요. 각오하고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있는지를 알고 독서실이 왔으니까. 뭐 금요일 날 막 12시 1시까지 난리를 쳐버리는 거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마이크 잡고 막 앰프가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대고 해버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독서실 주인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지. 그 뒤로 나를 인사를 안 해버려.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 놓고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 복도에서.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상가에서 10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명도 와서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 뭐 이렇게 시끄럽냐 어쩌냐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하에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교회도 지하야. 성전이 2개인데 다 지하야. 난 지하교회 오면 좋아.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아. 누가 뭐라 하기를 합니까? 정말 잘 지은 거야. 이렇게 성전이 지하에 있어야 돼. 그래야 주변에 피해도 안 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코로나가 와서 성전을 문을 닫고 또 들어올 때마다 뭘 적고 또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된 적이 있었어. 아예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열었죠. 열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본당에 공사를 잘 못해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 방해할까 봐. 공사를 잘 하는 걸 싫어해. 금요일 날 꽃꽂이도 불 켜놓고 하다가 이제는 쫓겨났어. 복도에서 해서 들어와. 네, 사람들 기도시켜야 한다고. 우리 교회의 첫째는 기도야. 기도. 여러분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성강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은 이 지역 근동에서 강력한 기도의 교두보가 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중에 기도의 용사가 있다고.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도 하고 다 해야 돼. 옛날에 삼각산에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무릎을 꿇고 방언 기도를 해. 1년. 그건 정말 장관입니다. 애들도 다 할 수 있어. 다 기도할 수 있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지난번에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봤어. 그 카메라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없으면 새벽기도도 줄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근데 자기도 잘 안 된대 그게. 그래서 내가 꼭 가 새벽기도를. 근데 딱 보니까 화요일 날 밤에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야. 덩그러니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9시에 기도회를 하려니까 저녁에 광고하고 준비하시오. 그래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10월 말,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제9시 미라클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하고 있어. 지금 9시 돌아가면서. 어쨌든 기도가 없으면 불안해. 기도를 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 기도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는 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걸 아무한테나 비밀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줬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네,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틀림없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큰 파도 같은 시험이 오다가 교회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 같은 큰 시험이 작은 바람이 돼서 가버려. 정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작은 것인데 기도를 안 하고 여기까지 그것이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버려. 교회는요 참 신기한 거예요. 교회는 바닥에 종이 하나만 떨어져도 시험이 돼. 교회의 바닥에 종이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어. 왜 교회가 이렇게 더럽냐? 자기가 주스면 되거든요. 근데 안 주서. 그리고는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리고는 시험 들어.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목사 탓이야. 결국은 목사 탓이 돼. 희한해. 애들이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나중에 목사 탓을 해. 내가 싸우라고 그랬어? 지들이 싸운 거를? 그래 안 그래? 애들이 싸워도 선생은 뭐하냐? 전도사님은 뭐하냐? 왜 목사님은 그런 전도사를 썼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교회는 신기한 것이야.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는지 교회의 위력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이 성광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거 알아요? 모르죠. 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시골 교회에 성령 충만한 종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점집이 3명이 있었어요. 점집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신 이상한 이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형이 있었어. 장가도 못 가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객지로 갔는데 노쇠한 부모님 모시고 그냥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이가 있었어요. 이가 어느 날 도끼로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옛날에 경찰들이요 총을 못 썼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권 때인가부터 총을 휴대하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권총만 차고 다녔어요. 경찰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경찰을 총 안 쳤어요. 권총만 차고 다녔지.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정신이 아니니까 뭐에 화가 났는지 늙은 노부모를 도끼로 때려 죽여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경찰이 왔는데 못 잡아. 무서워서. 도끼를 들고 설치되니까. 그래서 군부대에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포위해서 잡아갔다니까. 동네가 그런 동네야. 미친 사람, 뭐 살인자, 점쟁이. 그래서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철도에 우리 친구 아버지도 옛날에
철도 건널목이 이렇게 있어요. 동네. 근데 철도 건널목은 도로변에서 좀 높은 데 있어, 항상.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깝깝하네 말을 하려니까 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혼자만 주절주절하고 있는 것 같으네. 이해돼요? 지금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있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 그냥. 알았죠? 집에 가서 생각해. 모르면은 인터넷 찾아봐. 길이 있고 이렇게 물에 잠기니까 항상 그 위에 철로가가 자갈 깔고 이렇게 있다고. 목침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를 들어가려면 이 건널목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경운기. 경운기 알아? 그때 이 옛날 경운기는 막 돌려야 돼. 이거 그죠? 근데 경운기가 낡은 거예요. 가지고 이제 도로에서 뭘 싣고 이렇게 철도 골목 건너서 집으로 가다가 언덕길이니까 경운기가 낡아가지고 건너목에 또 걸쳐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렸어. 경운기가. 그러니까 이게 큰 살림이거든요. 경운기가 낡아도. 이거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그걸 살려보겠다고 막 이렇게 돌렸어. 안 살려져. 근데 열차가 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아까우니까 막 하다가 부딪혀서 현장에서 죽어버렸어. 그걸 도망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돌리다 하다가 그 심정도 이해가 되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별 사건 사고가 끊어지질 않는 거야. 동네가, 조그만 동네가. 근데 교회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니까,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건 사고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이 지역을 장악하는 권세, 영적 생수가 터져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정복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 3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첫째,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막 공부를 했는데 기도가 더 안 되더래. 왜냐? 너무 알아버린 거야. 자기가 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려니까 배운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잘못된 기도야. 기도를 못해. 제가 아는 권사님이 방언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방언이 안 받네. 못 받네. 왜 그렇게 못 받냐고 내가 그랬더니 어릴 적에 어떤 분한테 방언은 이단이 하는 거라고 들었대. 그래 놓으니까 방언을 얼마나 하면 그 생각이 툭 올라오는 거야. 잘못된 지식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방언 받기를 원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방언을 못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배워서 키우는 사람은 없어. 낳으니까 키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기도를 하면. 방언의 통역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통변. 좀 깝깝하지요. 네. 그냥 해. 못 알아들어도. 나는 못 알아들어도 내 영은 알고 주님은 아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통변이 와요. 할렐루야. 통변을 못 받았다고 방언을 못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바디메오 소개한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소리질렀어요. 어디서 시끄럽게 더욱 소리질러.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예? 기도해야 기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할 말이 없으면 주여만 불러. 밤새껏 주여 주여 예수만 불러도 돼. 그래도 다 알아. 애가 울잖아요. 아파서 울 때도 있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 때도 있고 배고파서 울 때도 있고. 귀신같이 엄마는 알아. 똑같이 울었는데 어느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똑같이 울었는데 어느 때는 젖을 먹여주고 똑같이 울었는데 어느 때는 병원을 데려가. 주님만 불러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 뭐 몰라서 안 한다는 동, 뭐 시끄러서 못 하겠다는 동, 뭐 분위기가 안 잡혀서 못 한다는 동,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 밥은 왜 먹어? 서서도 먹고 앉아서 먹고 누워서도 먹고 길에서도 먹고 온갖 걸 다 먹고 다니면서 연애해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는. 시간이 없대. 날마다 만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기도를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하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기도가 제일 잘못된 기도라.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게 제일 먼저라. 기도의 불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워야만 한다는 생각을 지워라.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어느 때는 1시간을 엎드려서 기도했지만 그 1시간의 기도 중에 5분도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려. 근데 그 다음에 가면은 1시간 만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는 30분 만에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세월이 쌓이고 영적 전투를 해서 내가 강해지면 주여 그러면 탁 주의 보좌에 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속. 기도를 너무 안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그때는 예수를 불러라. 주님만 불러도 돼. 1시간 내 주기도만 하고 가도 된다니까. 1시간 내 아버지만 부르고 가도 돼.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즉 양이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이건 기도 안 한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핑계야. 그렇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시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을 사랑해. 우리 집안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그런 미친놈은 하나도 없어. 친구하고 술 먹자고 그래도 안 먹어. 출장도 안 가려고 그래. 왜? 가고 싶으니까. 집에 가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마찬가지. 많이 기도해 하나님이 듣냐? 뭐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기뻐버리냐? 그게 아니잖아. 부르짖으라는 말은 소리를 냅다 질러라는 뜻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토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고 울기도 하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손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 생전 천국 갈 때까지 박수 한 번도 안 쳐 찬송할 때 도대체가 손도 한 번 안 들어봐 찬송할 때 나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뭐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남들 다 손 들고 찬송하는데 안 올라간대. 이러고 있어. 이 짓을 하고 있네. 죽어라 죽어. 박수 친 사람도 이게 구경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성령 안에서 깨어지질 않으니까. 네? 철야 때 이렇게 찬송하고 누가 시켜서 그런 거다. 네? 우리 집사님 하나는 찬송 시작하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제일 앞에 서가지고 막 혼자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싫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저분이 간절하냐. 혼자 난리가 나버려.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아. 이상하지가 않아. 아버지는 얼마나 귀할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 왕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미갈은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 그래서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저주받았어요. 미갈이.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풀어놔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어나고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마음껏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까운 데 다니는 사람이에요. 서울서. 그래서 이제 어느 큰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크게 했대.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야, 환장하게. 아니 교회에서 소리 질러서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못 가게더래. 거기를.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돼. 잡음이. 응? 싸우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질투하는 소리, 파당지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만 나야 된다 이 말이지. 회의도 길게 할 필요가 없어. 회의 길게 하면 안 돼. 회의에 빠져. 회의 길게 하지 말고 기도를 길게 해라. 기도를 길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냐? 기도 시간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많고 능력 있는 기도가 많고 권세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것 따로 내 삶이 따로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꼬라지는 사람이 있어. 철회하고 집에 가서 꼬라지를 해. 나는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자빠져 잤냐는 거야. 누가 철회를 하래? 집구석은 엉망으로 해놓고 철회한답시고 막 기도 좀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저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한다고 있다고 표정을 짓고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누가 떠들었어. 팍 성질 내서 가버려. 지 기도하는데 방해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닌 거지.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외식하는 기도지.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라. 그냥 그렇듯이 기도에 전부를 걸라. 오늘의 주제는 기도예요. 자, 기도를 배워야 한다? 아니,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다.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한 만큼 내 삶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쥐고 결심해요. 내 평생 기도하리라. 아멘. 네, 내 평생, 다시 한번 내 평생 기도하리라. 자, 이제 이 성광재단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기도의 소망이 생겼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면 이곳에 기도가 축적돼가지고 누가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돼. 그리고 그런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딱 가면 눈물이 나. 이게 눈물이 있어.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 영이 있다. 기도의 눈물이 있구나. 기도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광재단에 기도의 눈물이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부흥되고 기도 용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크게 한번 불러봐요. 시작! 더 커야 돼. 더 크게. 알았죠? 오늘 다 목 쉬어서 가야 돼. 내일 아침에 내일 집회 왔을 때 찬송이 안 나와야 돼. 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이제 오늘은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그냥 이걸로 가름합시다. 에? 광고하실 거 있어요? 광고하지 맙시다. 광고하지 말고 같이 저랑 기도하고 저는 갈 테니까 여러분의 교회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갈라니까 여러분은 기도 이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렇죠? 이제 집에도 가야겠고 뭐 가스불도 켜진 것 같고 애도 나를 찾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일어나지 말고 5분을 더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할 때 5분을 더 해봐.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이제 5분 했으니까 가야겠다 할 때 5분 더 하는 거야. 그렇게 늘려가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게 나아. 알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저와 함께 기도에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광재단이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광재단의 장례를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실 적에 그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의 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님 3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